우리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가서는 굉장히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다들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을 향한 이야기로 알고 있고, 그 대상이 술람미 여인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술람미라는 말은 사람들이 한 소녀의 이름 또는 호칭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수종든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수냄 사람과 같은 말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추측으로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정말로 사랑한 여인을 향한 노래였고 가사였고 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나쁘게만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아주 못된 짓을 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히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진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글인데 이게 과연 정경으로서 인정이 돼서 성경 한 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아가서 내용 중에 나타난 이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지혜 문학에 속하면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달리 매우 독특한 사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적이고 운유적인 언어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묘사하고 있고,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핵심을 이 아가서에 다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가서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어떻게 성경에 이런 입맞춤이 나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하는 행동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랑은 입맞춤이 불가능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 입맞추는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사실 사랑하면은 가까워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붙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슨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까워야 하고,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남녀 관계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끝자락에서 계시록으로 마무리될 때는 또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남녀의 관계가,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는 혼인 잔치로 성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깊고 가깝고 진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무언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사랑이 당연한 건데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사랑이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 무엇입니까? 두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성도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을 마음조차 그런 기대감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 강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것이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너무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경우에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지 않는 중간엔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문제가 성경의 내용이 희석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야기하자면 권태감에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영혼에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신 분인데, 사랑이 희미해지고 권태감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멀찍이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한 불꽃처럼 뜨거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니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맹렬한 불꽃과도 뜨거운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멀어지고 나니까 뜨거운 거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려요.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불같은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식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식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시고 그것이 죄와 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먼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식어감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 어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는 모두 다 뜨거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대요.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왜 차갑게 식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저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인 건데, 그렇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소리 질러가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몸으로 하는 표현을 우리는 뭔가 수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뻣뻣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그저 격식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은 없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며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육체로 표현하는 것에 소홀한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의 열심이 중요하지, 뜨겁게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이 없어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교회의 발을 양쪽 발에 다 담그는 게 아니에요. 한쪽 발만 담궈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한 가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이번에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주중에 사역을 하느라고 집에서 나와 있고 아내도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두부찌개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두부찌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며칠 동안 둬도 안 상할 줄 알았어요. 집의 온도가 40도, 50도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발효가 돼서 뭐 썩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에 적정한 온도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디서 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그 두부찌개가 맛있었던 두부찌개가 다 상해 버렸어요. 적정한 온도, 상온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던 온도였는데 그게 음식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 붙듯이 맹렬히 뜨거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에서 멀어져서, 그것도 엄청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게 식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자리에서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식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부끄러워하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아가서 말씀의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모습이 검어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의 표현이고 내가 더럽다 이런 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검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에 너무 쬐어서 다른 사람들이 흘겨보며 깔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그의 피부와 그의 몰골이 아주 초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보잘것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못나 보이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마음을 술람미 여인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초라한 현실을 우리는 늘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족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신앙생활이 뜸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 했다가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교회 연락도 안 받고 피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었으면 안 부끄러웠을 일인데 내가 뭐란가 보란 듯이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는데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딱 적당하게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분들도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눈치를 줘요. 저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아 놓고 지금 와서 왜 열심히래? 왜 유난이래?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 알고 있었으면 진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왜 지금 오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흘겨보는 그런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흘겨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눈치 보여서 숨어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솔로몬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고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얼굴에, 검은 얼굴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신부의 집에 혼수라고 하죠. 그 딸을, 귀한 딸을 데려가니까, 그리고 한 명의 일손을 데려가니까 그에 걸맞는 값어치를 주잖아요. 그걸 혼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자 주인공과 으리으리한 양반집 자제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다른 집으로 시집 가는데 자기 집안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초라해 보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검게 타버린 피부까지도 부끄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보잘것 없어서 자신감도 없고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유 신랑이 아깝네, 저기 수준 맞게 저기 양갓집 규수분이랑 혼인을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잘것없는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데려오면서 혼수로 그 신부의 집에 소 100마리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신부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 100마리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도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 검었던 피부에 피부 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0마리의 소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혼수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모를까 봐 신랑이 소 100마리를 신부의 집에 보냈듯이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자라는 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축 처져 있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식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이가 부모를 잃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주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는
부모님을 향해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초대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 메말라 있는 척박한 마음을 11절에서 겨울로 표현하고 있고, 척박한 생명이 없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다시 땅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 미지근할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따뜻한 봄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고 머리로만 알며 빈 껍데기처럼 남아버린 그 신앙생활을 하며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그 부패하기 딱 적당한 온도로 식어버린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을 메꾸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부족하고 죄로 인해 부끄럽고 자격 없이 여기고 자신감이 없어서 움츠러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미지근해져서 내 삶에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을 지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두부찌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중간한 온도여서 썩었다니까요. 저랑 친한 최 권사님이 계세요. 주부 경력 이제 4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빡을 이렇게 끓이고 나면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식었으면 그 뜨겁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의 모습이 미지근해졌으면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소홀했으면 말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뜨거웠던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으면 다시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냐고 흘겨보는 눈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